사사기 2장 11절로 우리 1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할 때 너무 빠르게 하지 말고 천천히 보절 맞춰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에서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언약을 하실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 속에는 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재앙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듣고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섬기면은 당연히 복에 참여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한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기로 하셨던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요. 오히려 재앙을 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들이 무슨 수를 쓰고 무슨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이 재앙이 떠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만한 일에는 또 어떤 경우에도 또 복이 임하겠죠. 그러나 재앙이 임할 때는 또한 그 재앙조차도 우리 임의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씀이든 선치 못한 말씀이든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엄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까짓 거 뭐 복 안 받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을 안 받는다는 거는 반대로 저주 아래 들어간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된 말씀, 좋은 말씀만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 저주의 말씀도 정말 주의 깊게 새겨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되고요. 말도 조심하게 되고요. 우리 행동 거지가 바르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루시는 내용, 재앙을 내리시는데 지금 여기서는 재앙을 내리는 장면이죠. 재앙을 내리는데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과 같더라.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 때에 자기 이름을 걸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 형식을 뭐라고 그러냐면 맹세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그리고 복도 선포하셨지만 또 저주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저주에 임할 상황이 되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까지 해놨는데 어떻게 그게 피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자꾸 저주라는 얘기가 자꾸 나올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그들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누구를 따랐다고요? 그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랐다. 그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 다시 말하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그 신들. 아니 여기 본문에는 그 주위에 있는 신들 그랬어요. 그 주위에는 바로 가나안 7족속들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7족속들이 제일 많이 섬기는 신들이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옵니다. 1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이 바알은 남신이고요. 아스다롯은 여신입니다. 어찌 보면 뭐 부부신과 같은데 일종의 다산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풍요를 가리키는 신이에요. 하기야 옛날에 우리나라도 뭐 농사 잘 되게 해준다 그러면은 그 신이 무슨 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많이 빌었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너무너무 가난하게들 살다 보니까 이 좀 부자로 사는 게 다 소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풍요를 가져오기를 원하고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가 풍요롭게 되기를 항상 기원을 합니다. 그래서 풍요제라는 거는 뭐 세상 어느 나라든지 가보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 가나안 지역에도 그런 신들을 섬겼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참신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역사를 행하시면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럴 때에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 뭐 거기 보면 애굽 사람들의 왜 10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에 보면 각종 그 짐승들이나 곤충들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그 곤충들이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곤충 얘기가 아니고요. 단순한 재앙이 아니고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에요. 그게 다. 애굽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은 베레벨 신들을 다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신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거 믿었지? 그런데 이런 신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씩 다 깨트렸거든요. 그렇죠? 다 깨트려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너희들이 저것들이 다 신인 줄 알고 너희들이 지금 다 그 믿고 따르고 했는데 봐, 그거 별거 아니지?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곤충에 불과한 거야. 저거 다 진노거리들이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어. 하늘에 계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고, 그리고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여호와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너희는 다른 신들을 이제부터는 섬기지 말어. 오직 여호와만 진짜 신이니까 여호와만 섬겨야 돼. 이렇게 가르쳐 줬던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거예요. 무시해도 돼요.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오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신, 여기 사실 이 신들 말고도요 다른 신들이 또 많아요. 많은데 이 신들이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깊숙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게 바로 바알과 아스다롯인데,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바로 그 민족의 그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리고 농산물을 많게 하고 이렇게 하는 다산의 신이고, 다시 말하면 자손을 많이 낳고 또 이 농사를 잘 짓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은근슬쩍 그런 것들을 꿈꿉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이제 더 이상 세상 거 안 바라고 오직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저 천국에 대한 소망, 뭐 이런 것들만 많이 가지면 좋겠는데, 예수 믿고도 여전히 추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복, 더 많은 건강, 더 많은 풍요, 뭐 이런 것들을 자꾸만 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기 전에 바라고 꿈꾸던 거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꿈꾸는 거나 똑같아요.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지면 알게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결국은 풍요의 신을 쫓고 있는 거예요. 뭔가 세상적인 더 좋은 것들을 자꾸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누가 유혹을 하면 이렇게 하니까 더 잘 되더라, 저렇게 하니까 더 잘 되더라 하면은 그 방법 따라가는 거죠. 그 방법 따라가면 결국은 우리는 직접 아스타롯을 안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은 아스타롯, 바알을 섬기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 말로는 다 그러죠. 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섬겨요. 그러면서도 뭘 섬겨요? 내면적으로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다. 하나님만이 참신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만 쫓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래서 너희들 자꾸만 다른 신 섬길 바에는 내가 아예 다른 신 섬기는 자들에게 넘겨버리겠다. 그러시면서 그 주변 나라들, 그 힘 있는 다른 나라들 그들에게 넘겨버리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넘겨버리려면은 그 주위에 위협하는 세력이 있어야 넘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위협하는 세력들을 완전히 원래는 진멸을 해야 돼요. 진멸을 해야 되는데 진멸을 안 하고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그 말입니다. 왜 남겨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들을 섬기고 뭐 할 때에 하나님이 징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구로서 남겨두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물론 이 말씀은 지금 당장 이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찌 보면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 진노를 지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진노가 아무런 대책 없는 진노면은 그는 만약에 이 진노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대책 없는 진노는 자칫하면은 언약 자손들을 망하게 하는 결과가 되어버려요. 그러면은 기껏 하나님이 출애굽시켜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들여 보내줬어요. 그래놓고 망하게 해버리면 그럼 말짱 도루묵이 되잖아요. 완전히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수고 많이 수고하셔가지고 백성들을 여기까지 다 인도해 놨는데 여기 와가지고 우상 섬긴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망가뜨려 버리면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를 하실 때에 쉽게 말하면은 대비책을 하나님이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 대비책이 뭐냐면 진노를 하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받게 되겠죠. 고통을 받으면은 너무너무 힘들다고 아우성을 칠 거예요. 아우성을 치면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사를 보내주면 그 사사가 있을 동안에는 그 백성들이 좀 깨달아요. 깨달아가지고 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진노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돌아오면은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거두셔요.
거둬 가셔요. 그러면 또 얼마 안 가서 또 이게 또 똑같은 짓을 또 하게 돼요.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는 일이 이제 앞으로 펼쳐질 건데, 아니 하나님께서 아예 주시려면 그냥 사사를 영원 불변의 사사를 줘버리면 좋잖아요. 그러면 그 사사가 있을 동안은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고, 그 사사가, 그리고 또 대적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사사가 다 막아주고, 그리고 백성들은 평안하게 태평성대를 누리고, 얼마나 좋아요. 계속 유지되면 좋겠잖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또 항상 좋은 상태에만 있다 보면 이걸 일종의 매너리즘이라고 그러죠. 그냥 완전히 좋은데 그냥 빠져가지고 취해가지고 그리고는 또 어떤 긴장감이 없어요. 긴장감이 없으면은 또 방종으로 치닫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때 가서는 또 하나님을 또 멀리하게 되어져요. 이게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떤 한계 같은 부분이 있어요. 인간이. 그래서 조금 잘해주면 방종하고요. 조금 힘들게 하면 또 막 죽겠다고 또 아우성치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좀 주시기도 하다가 좀 잘못 간다 싶으면은 또 빼앗기도 하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찌 보면 훈련 삼아서도 그렇게 하셔요.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쉽게 말하면은 백성들에게 진노를 하셨다가 또 힘들다고 막 아우성치면은 또 사사를 보내주셨다가 또 약간 또 방종으로 치닫는 것 같으면은 다시 또 사사를 또 거두셨다가 그러면 또 막 또 힘들게 되어지면 또 아우성을 치게 만들고 이렇게 이제 이게 어찌 보면 반복이 돼요. 반복. 이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대비책을 하나님이 세워놓고 이런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은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를 펼쳐 가실 건가를 지금 설명하는 내용인데, 어찌 보면 이게 지금 서론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 전반부에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을 지금 쭉 하는 거예요. 자, 하는데 1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참 이게 우리 인간의 어찌 보면 한계 같은 모습이 계속 보이는데요. 사사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사사가 없으면은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우상 섬기고 방종하고 이렇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또 진노하시고, 진노하시면 또 아프다고 또 막 아우성치고, 아우성치면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또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면은 또 방종하고, 이게 이제 계속 되풀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그런데 이제 이런 걸 통해서 한 번, 두 번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사실은 이렇게 하기를요, 이 사사 시대가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무려 사사가 총 33번인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등장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이 되어져요. 반복이 되어지니까 어찌 보면 뭐 인간은 어쩔 수 없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그러니까 스스로 완전하게 되질 못해요. 깨끗하게 되질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 많은 사사는 그래가지고는 솔직히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백성들이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왕이. 저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임시로 사사를 세우는 게 아니고 영구적인 왕이 있잖아요. 물론 그 왕도 뭐 영구적이지는 않지요. 대를 이어서 가긴 가는데 영구적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대를 이어가니까
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왕을 우리에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나중에는 호소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계속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죠. 근데 그것도 순수한 의도에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끼리 힘을 모으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사사를 계속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힘을 길러야 되겠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 뭘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왕을 요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도 하나님께는 좀 섭섭하게 해드리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사사로 오는 분이 누구냐면 사무엘인데요. 사무엘 시대 때 백성들이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하면서 왕을 요구를 했죠. 왕을 요구했을 때 그때 사무엘이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서운해가지고 하나님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왕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 보고 왕 뽑으라고 그래봐. 그래가지고 뽑게 되지요. 뽑는데 자기네들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아요. 뽑는데 뽑고 나서 보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뽑혔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사울은 실패하게 되어지죠. 성공적이지는 못해요. 그때 경고를 했어요. 너희들이 만약에 왕을 뽑게 되면 너희들은 그 왕의 종들이 될 거다. 그 왕이 요구하면 남자들은 전부 다 나가서 전쟁터에 나갈 것이고 여자들은 그 왕궁에 들어가 가지고 마치 식모하듯이 종로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런 경고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요. 실제로 되는데 그게 정말 좋다면은 그렇게 해라. 하지만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낫지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정말 그거는 힘들 것이다. 그런 경고를 했어요. 경고를 했는데 그래도 자기네들은 그 왕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왕을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그 왕조차도 온전치는 않았다. 인간은 완전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21절 봅시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그런데 그 앞에서의 말씀은요,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내 말 안 들으니까 나는 너희들을 혼내주겠다. 이것만 보면은 완전히 인과응보 같은 모습이죠. 인과응보 같은 모습인데 그 뒷말씀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뒷말씀에는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고 그랬다. 하나님이 왜 대적들을 완전히 다 진멸시키지 않고 거기에 남겨두셨는가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들을 남겨놓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긴장감을 갖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나 안 하나. 그래서 순종을 하면 그들에게 약속된 복이 주어지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약속된 재앙이 임하게 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순종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바로바로 표시가 나요. 표시가 나서 순종할 때는 복이 임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저주가 임해요. 저주가 임하면 틀림없이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와서 공격을 해요. 괴롭혀요. 우리도 가끔 정말 원치도 않았는데 이웃이나 뭐 주변에 어떤 사람들 아주 고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붙여줘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괴롭히는 사람들 좀 없애줬으면 좋겠다. 우리 기도 속에
간혹 그런 기도를 할 때도 있어요. 예. 그런데 어찌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싹 없애면 좋겠는데 그런 자들을 없애지 않아요. 그들이 이사라도 갔으면 좋겠는데 이사도 안 가요. 그리고 주변에 그냥 머물러 있게 해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좀 괴롭히는 역할도 해요. 때로는 우리의 상사가 돼가지고, 때로는 우리의 이웃이 돼가지고, 때로는 또 뭐 같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뭐 그 사람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이 나의 훈련관이에요. 날 교육시키는 사람이에요. 물론 좋은 의미에서도 교육관일 수 있고요. 뭐 나쁜 의미에서는 만약에 저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나쁜 의미죠. 나쁜 의미로 나를 아주 힘들게 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아우성을 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 어린애들 보면은 왜 어린애들이 재밌는 거에 빠져 있으면은 부모를 잘 안 찾습니다. 안 찾고 그냥 완전히 친구들하고 막 재밌는 놀이에 빠져가지고 뭐 엄마는 귀찮은 존재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아이들하고 서로 싸우든지 아니면은 뭐 무서운 뭐 개가 나타났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두움이 몰려왔다든지 뭔가 자꾸 안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면 그때는 이제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를 찾는데 엄마를 찾아봐도 엄마가 없어요. 그때는 막 울음을 터뜨리고 정말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아픔을 호소하지요. 그런데 이제 부모가 만약에 계시다면 아마 그 광경을 다 볼 거예요. 보면서도 일부러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나중에 엄마를 찾도록 만들지요. 그게 일종의 훈련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세상 훈련도 다 받아야 되거든요. 홀로서기 훈련도 받아야 되고요. 뭐 이 어린애들 같으면은 부모가 정말 능력자니까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 어른들 같고 우리 신앙에 독립된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셔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분,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 그렇게 의지해야 마땅한 거지요. 자,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속썩이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힘들게도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데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안전장치예요. 안전장치. 그러니까 시험이 우리는 좀 귀찮아가지고 그런 시험 없었으면 좋겠다. 혹시 그렇게 바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지요. 시험도 없었으면 좋겠고 모든 일이 다 형통했으면 좋겠고 평안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다 잘 됐으면 좋겠죠. 예, 그거는 당연한 바람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때때로, 계속 그렇게만 만약에 되어지면요, 사람은 방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종하지 말라고, 방심하지 말라고, 그들을 곁에 두고, 우리가 딴 생각할 적마다 그런 자들로 하여금 쿡쿡 찌르게 만드는 거예요. 옆구리에 가시처럼. 예. 그렇게 해서 시험하는 자를 옆에다 두었다. 우리 세상 끝날까지요. 그래서 시험하는 자는 항상 있다. 이거 각오하셔야 돼요. 그것 생각 안 하면요, 우리가 함정에 빠져요. 함정에.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항상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의지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 솔직히 기도할 게 뭐 있어요. 항상 평안한데, 항상 잘 되는데. 우리 사도 바울도 늘 자기에게
가시를 줬다 그러잖아요. 그 가시가 뭐냐면 질병이에요. 질병. 예.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연약한 부분을 두셨어요. 뭐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게 이거 안질이 안 좋았다 그래요. 안질이. 예, 안질이 안 좋았고 디모데 같은 경우는 또 위장병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런 어떤 질병이나 연약한 부분을 둬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3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눈도 안 좋지요. 사실 눈이 안 좋으면요, 이 시신경이라는 게 굉장히 예민합니다. 예민해가지고 눈이 안 좋으면 단순히 눈만 안 좋은 게 아니고요, 뭐 다른데 여러 군데 영향을 줘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고 뭐 하고 하면요, 다른 데까지 아파와요. 예, 그래서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특히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온갖 군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그게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거 고쳐달라고 3번씩 기도했다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이 왔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조카도다 그래요. 조카도다. 그러면서 이 약한 데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네 약한 데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강한 사람이요, 강한 역사를 하면 누구에게 영광이 돌려져요? 그 사람에게 영광이 돌려지죠. 아, 그 사람 정말 대단하다. 어떤 사람이 막 승리를 해봐요. 그러면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인데 엄청난 능력을 행사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나중에 간증할 때에 정말 나는 이렇게 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만약에 증거를 한다면 진짜 하나님이 위대하게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연약한 데서 하나님이 더욱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역사를 하시지 강한 자 들어가지고 쓰시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우리는 강하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애써야 되고요. 하나님 뜻을 따르는 길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르기를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예, 그렇게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었었다. 그리고 속히 쫓아내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일찍이 살아있을 때도 여호수아 손에다가 다 안 넘겨줬던 거다. 그 말입니다. 일부러 좀 남겨둬가지고 후진들도 사실은 할 게 있어야죠. 힘쓸 것도 있어야죠. 원래 교육적으로는요, 아무리 부모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요, 자녀들에게도 모든 걸 다 해주면 안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자녀들이 애처롭고 어리고 아직 뭘 잘 모르고 하니까 부모들이 다 해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옛날에 애들 밥 주는데 그냥 심지어는 그 애들을 위한답시고 밥을 씹어까지 줬어요. 직접 입으로 씹어가지고도 이렇게 줬거든요. 왜냐면 그게 애기들이 소화 능력이 없으니까 소화를 도와준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지만은 너무 그렇게 다 해주는 거, 애기들 다 봐주는 거, 이거는 그 아이를 정상적으로 자라게 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귀하게만 하든지 아니면 너무 그냥 과잉 보호가 돼가지고 그 아이 스스로 자립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너무 잘해주는 것도 실제로는 그 아이를 망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저 할머니들이 자녀 사랑하는 거는 좋은데 과잉으로 사랑해가지고 그 자녀들을 그냥 완전히 배려놓는 경우도 가끔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사랑하는 것도 옳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따끔하게 좀 혼도 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히 깨닫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해보게도 하고요. 좀
다 먹게도 하고요. 골고루 먹게도 하고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주는 교육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대적들도 남겨놓는 게 여호수아가 다 해주는 게 아니고요. 여호수아가 큰 거는 다 해주죠. 그러나 작은 것들은 남겨두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남겨두는 것이 매우 좋은 교육 방법이다. 그래서 이 본문에도 여호수아 손에다가 다 넘겨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 안 해준 거예요. 그리고는 숙제를 남겨준 거죠. 숙제를.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이 나머지는 너희들이 다 점령해 하고서 숙제처럼 남겨준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어. 이렇게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호수아가 남겨놓은 그 숙제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냥 안주하는 거예요. 안주. 아니 여호수아가 여기까지 해줬는데 뭐하러 우리가 또 하냐고. 우리는 못한다고. 그리고 나자빠지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고 하려는 자세는 매우 소중한 겁니다. 자, 그 다음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자, 우리 하나님 분명한 목적을 설명하시네요. 지금 어디에 대한 해명입니까? 그렇죠. 그 아직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그 말이죠.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 그들을 왜 남겨뒀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인데 일단 누구를 남겨뒀는가 조금 더 읽어보죠. 3절에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이 블레셋은 이 남서쪽에 있는 땅이고요. 가나안 시돈 족속은 북서쪽에 있는 땅이고요. 또 이 헤르몬 산은 북동쪽에 있는 산이고요. 레바논도 그 북쪽이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저 아래에서부터 저 위까지 사실 어느 한 곳도 완벽하게 다 점령한 곳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오히려 곳곳에 요새같이 그 대적들에게 그 거처들을 남겨놨어요. 남겨놔가지고 언제라도 기회만 되면 그들이 조금만 만약에 힘을 주면 그들이 바로 쳐들어와가지고 땅을 도로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자, 이런 만약에 일이 발생되면 이건 전쟁이죠. 전쟁. 그렇죠? 또 전쟁이죠.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이미 여호수아가 1차적으로는 다 끝냈는데 그거를 지금 쉽게 말하면 그 후배들에게도 남겨놨어요. 전쟁거리를 남겨놨는데 왜 남겨놨는가? 다시 3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설명 또 드리면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자,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이 말이죠. 자, 알지 못한 이스라엘. 쉽게 말하면은 지금 현재 가나안 땅에 와 있는 사람들은 직접 자기네들 손으로 전쟁을 했습니까? 안 했어요. 자기네들 선배가 한 거예요. 자기네들 우대가 한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세대가 한 거예요. 자기들은 그 후예들로서 아버지들이 수고해놓고 땀 흘려서 일궈놓은 그 땅에 머물러 살며 그냥 평안을 누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뭐 어떻게 보면 계속 잔소리 같은 얘기인데요. 똑같은 소리를 또 하는데, 부모가 자식들한테 그냥 아무 고생도 안 시키고요, 아무 수고도 안 한 채
모든 걸 막 거저 넘겨준다? 다 그냥 상속으로 다 내려준다? 그러면 그 자식이 행복할 것 같지만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 그 재산조차도 제대로 못 지킵니다. 몇 대 안 가서 다 끝나요. 최근에도 보니까 요즘 뭐 또 일부 부동산이 굉장히 또 뭐 어디 뭐 부동산 붐을 일으켜 가지고 일부가 그래 가지고 뭐 집값을 막 올리고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그것도 작전 세력이 있더라고요. 그 부동산 가지고 지금까지 돈벌이 하던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일부러 그 바람을 일으켜요. 그래 가지고 막 집들을 여기저기 많이 사놓는데 그 집들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들들 돈벌이 해보지도 않은 자기 아들들 이름으로 집들을 사가지고 그걸 어찌 보면 이제 상속하듯이 나중에 따로 돈을 물려주든지 하면은 세금이 많으니까 아예 자식들 이름으로 다 사주는 거예요. 사주고 그렇게 하면은 그 자식들은 이제 나중에 가면은 누리겠죠. 이제 누릴 텐데 뭐 세상적으로는 그게 꼼수고 어떤 방법인데 돈벌이 방법인데 그러면 그 자식들은 정말 행복할까? 대부분의 자식들은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받은 그 자식들은요, 나중에 가보면 흥청망청 씁니다. 흥청망청 쓰다가 나중에 가면, 예, 그렇죠. 그렇게 완전히 패가망신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 결코 좋지 않습니다. 좋든 나쁘든요, 자기네들도 한번 전쟁 겪어봐야 돼요. 겪어봐야 돼요. 겪어보고 그 어려운 과정 다 거쳐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돼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요. 그래서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자녀 세대에게도 전쟁 같은 것을 한번 겪어봄으로써 그들에게 그 교육을 시키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것만 생각하지만 그 마땅히 알아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기 위한 그런 교육 방법이다. 이것도 시험도 일종의 교육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도요,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와 시험을 병행을 하죠. 병행을 함께 하게 해요. 그래서 공부한 것을 시험으로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하고요. 이게 이제 서로 상호 보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험과 공부라는 것이 겪어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그 말입니다. 5절입니다. 5절로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어떤 정체성이라든지요, 자기네들의 그 위치, 역할, 본분,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면요, 엉뚱하게 나가게 돼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어디서부터 왔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왜 저 이방 민족들과 통혼하지 말고 함께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이런 거를 잊어버리면요, 그런 걸 생각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할 것 같으면, 자, 그 이웃에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가 있어요. 다른 민족이 있어요. 만약에 자기 생각대로 할 것 같으면 그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그들과 싸워야 돼요? 사이좋게 지내야죠. 그렇죠. 사이좋게 지내야 되겠죠. 자, 사이좋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교를 해줘야죠. 그렇죠. 외교도 하든지 아니면은 그 이웃 사람들과 잘 지내려면은 그들과 같이 놀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과 결혼하기도 하고요.
그들과 서로 뭐 또 교육도 하기도 하고요. 서로 돈도 주고받고 하기도 하고요. 뭔가 자고한 그들과 교류를 해야 돼, 교류를.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경계심을 놔버리는 거죠. 뭘 모르면 그래요? 자기네들이 여기까지 왜 왔는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왜 인도했는지, 왜 그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면.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걸 깨우쳐 주려고 그냥 기회만 되면은 알려주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런 것은 귀찮아요. 솔직히 공부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 좀 귀찮기도 하죠. 좀 귀찮기도 해요. 뭘 그렇게 많이 배워야 되나. 이미 아는 걸로 그냥 신앙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사실 물론 수요일날 다 바쁘시니까 못 오시겠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아유 그만 그 정도 배웠으면 많이 배웠어. 이제 그만 배워도 돼. 이런 생각으로 안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요. 이 배운다는 거는 많이 안다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알기 위해서 사실 뭐 아는 내용이라면은 그 정도면 다 알만해요. 왜냐하면 배울 만큼 배웠어요. 맞아요. 그런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무슨 사건을 만나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때그때 바로바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 안 하면요.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물론 나중에 무슨 일을 당하고 나중에 사고가 치고 그 다음에 왜 그랬는지에 대한 해석은 나중에라도 지식이 있으니까 나올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생각 안 하고 있으면요. 그것조차도 생각 안 해요. 안 하고 그리고는 아마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 잘 알고 하나님 잘 안다고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때때로 가끔 보면은 원망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이렇게 힘든 일을 주냐고. 아니 그렇게 성경 잘 안다면서 왜 원망 주는지도 몰라요? 아니 왜 그런 일 주는지도 몰라요? 그 해석을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말씀을 그렇게 적용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잊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잊고 있는 거는 사실 아는 게 아니에요.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알았다라고 말하기 전에 끊임없이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하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 기회 되면은 다시 확인을 해야 돼요. 뭐 성경이야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미 다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다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또 읽어야 돼요. 왜? 그래야 잊혀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필요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려고 지금 교육 삼아 계속 옆에 옆구리에 가시 같은 걸 줬는데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그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된답시고 교류하다가 나중에는 보니까 사람이 괜찮잖아요? 얼굴도 예쁘잖아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결혼까지 하는 거죠. 뭐 사람 뭐 결혼이라는 게 뭐 처음부터 저 이방인하고 하면 안 돼 이래서 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니 뭐 정말 기왕이면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정말 결혼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때때로 믿지도 않고 하나님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만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까지 가잖아요. 그래놓고 나중에 뭐 힘들게 어렵게 막 이렇게 살다가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몰라 그러잖아요. 은근히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잊어버리고 했다고 생각은 안 하고 누굴 또 원망하는 식으로 또 얘기할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으려면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지도자가 또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좀 구체적으로는 이제 다음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키시고 때때로 하나님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가시 같은 것으로 역사해서 일깨우시는 이런 역사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틀림없이 살아계셔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우리 인간들은 자기들 좋은 대로 기회만 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들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들도 깨어있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베풀으시는 은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